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라고 하면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손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이 두 손자들이 내 아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풀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러면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족속으로 따로 뺐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럼 11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총 12지파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요. 참 험악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야곱은 자기 머릿속에, 기억 속에 뚜렷이 자리 잡은 두 가지의 사건을 꺼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한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난 사건. 이 두 사건을 회상하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험악하고 고생스럽고 힘든 그 야곱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끔 지탱해 준 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난 사건.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참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그 복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복, 가장 소중한 복이 있다 그러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품에 다시 품으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사실 다른 어떤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면 그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육신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좋은 스승, 좋은 선배,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중요한 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그죠? 좋은 목사를 만나서 믿음의 길을 잘 인도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복 가운데 하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야곱의 회상도 참 귀한 거겠지만 저는 요셉의 모습을 좀 더 한번 집중하고 싶어요. 참 어떻게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이 두 아들까지 12지파가 되는 축복을 누렸을까? 물론 그가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다르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애굽 땅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영성으로 살아갔던 그 코람데오의 정신, 이게 요셉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영성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 영성이 그대로 묻어나죠, 그죠? 한 두 가지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그 무엇보다도
축복을 정말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의 영성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자기 두 자식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하면서, 그리고 이 두 자식 왜 데려갔겠어요? 축복해달라는 거죠. 축복. 요셉은 알아요. 그 많은 복들 가운데서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서 내 두 자녀들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뭐와 같냐면,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 복,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내가 열심히 일구어가지고 얼마든지 나도 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통로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신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한 가정을 축복하실 때는 가장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한 나라를 축복하실 때는 그 나라에 세워진 왕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그 백성 위에 세워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통로를 세우셔서 그들의 축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므로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위하여 목숨까지 건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한다, 이걸 아니까 이 축복의 자리에 두 자식까지 끌고 가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영성이 있었냐면,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야, 이 두 아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소개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수롭지 않은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은요,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는 행동에서, 대수롭지 않는 그 언어의 표현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다 묻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영성은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 내가 고난당하는 것, 형으로부터 팔려가지고 이 애굽 땅에 온 것, 이거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활용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영성처럼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 물질, 건강, 믿음, 그 모든 것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신, 영성인데, 그 영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요셉의 영성, 축복이 귀한 건 줄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영성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아름답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